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 가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까지 치르고 돌무덤 안에 지날 때 사흘 만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모두에게 아픔이고 슬픔이고, 지난주에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품으로 보낸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가족들이 아픔이에요. 계속 함께 지났으면 좋겠는데 헤어지게 되었다.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물론 하늘나라 소망 두고 이제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히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하실 것이지만, 그 마음의 헤어짐의 어떤 슬픔, 아픔, 상실감, 분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죄로 인한 죽음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찾아온 이 죽음, 우리 인류 최대의 원수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여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것은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린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와라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상심하셔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아픔 슬픔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죽음의 안타까움, 또는 그 외 죽음과 같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3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심령에 그냥 비통히 여기셨다.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안타까우면서 우는 그 누이 동생 마리아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요, 죽음 때문에, 패배와 절망감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왜냐? 그 이전에 예수님은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암송하셔도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장례식장 가면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함께 눈물을 흘리시다가 이제는 돌무덤에 나사로가 장사되고 이제는 묻혀져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돌무덤 앞에 찾아가셨어요. 근데 가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돌을 옮겨 놓으라고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죽었다는 소식도 들으시고 장사도 지냈고
지금 돌무덤 안에 들어가서 나흘이 돼서 지금 시신이 썩어 부패되어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23절에 보시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야,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고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반문한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여요.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지만 죽었어요. 예수님 이제 장사도 지냈고 사흘 됐고요, 이제 돌문에 갇혀서 냄새도 나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마르다를 꾸짖으셔요. 4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야, 내가 그랬지,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왜 이 말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데 왜 예수님이 지체하셨을까? 왜 죽고 모든 사람 포기하고 장례 끝나고 돌무덤에 갇혔고 냄새가 나고 이제는 뭐 절대 포기고 낙심이고 절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데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둘러선 이들, 거기 그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이 많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돌무덤 문이 열린 그 돌무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쳐, 성경에 보니까 크게 외쳐 이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이니까 아마 공간 홀이 이렇게 좀 있어서 엉엉엉 울리지 않았을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어 주신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또 한 가지, 나사로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사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몸을 찢고 죄 없는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살린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요, 부활의 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찾아오시는 그날, 아까 읽으셨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우린도 홀연듯 변하여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모습을 입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이 무덤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요, 선택된 모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선택하셔서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4일인 이유는 3일 동안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4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4일 됐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희망이 끊기고 이제는 그 영혼도 떠나고 살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제 이 살리신 사건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죽은 나사로를 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보여주신 그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제 아들, 그 둘째 막내둥이 아들 이제 3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빠 닮아서 참 잘생겼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근데 그 풍채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닮아갔고요, 3살밖에 안 된 녀석이 좀 띵띵합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고 그냥 얼굴이 새까매서 그 햇빛 알러지가 있는지 또 막 울긋불긋해서 왔는데, 여러분 그 3살 되는 아들을 데리고 제가 등산을 갔는데 우리 예은이가 저를 보고요, 아빠 힘세, 아빠 힘세지. 그래, 힘세면 여기 돌 한번 들어볼래? 아빠 들 수 있지. 너가 들 수 있니? 내가 들어볼까? 예은이가 그 무거운 돌을 들더니 땀을 뻘뻘 흘리고 끙끙대면서도 아우 안 돼 아빠, 아빠가 들어봐. 제가 여러분 그 돌 번쩍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봐봐, 아빠 들 수 있지? 제 아들이 보고 와 아빠 힘세네, 진짜 힘센데? 여러분 그거면 이제 제가 힘이 세다, 우리 아들보다 힘세다는 것이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한 번으로 족하지, 온 산을 다니면서 산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돌 들어서 이거 봐 아빠 힘세지, 조금 가다가 여기도 돌이 있네, 아빠 힘세지, 저기 가서 힘세지, 이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나사로를,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은 부활이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게 은혜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날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죽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 가문과 교육과 그 명예와 지위와 가진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뭔가 자신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욥기서 20장 7절에 보니까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요 똥으로 표현을 하시요.
죄송한 얘기지만 똥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똥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의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학습 능력이 없답니다. 학습 능력이 뭐냐면 한 번 배우면 잊혀지지 않는 게 학습 능력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 어려서 자전거 한번 탁 균형 잡고, 여러분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운 사람은요 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전거 딱 타면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타죠. 그게 학습 능력이에요. 믿음은 학습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되면 그 믿음이 또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행위로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으로 나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벗는 순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가죽으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날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야 그 다음날도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저 여러분들은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리라. 나는 죽고 그 예수님으로 내가 살리라.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마르다에게는 그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믿기는 믿는데 마르다는요 그 부활신앙이 먼 미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울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님 맞습니다, 내가 부활 믿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는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요, 제가 살아날 것을 믿어요. 근데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 먼 미래에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 사흘 전에 죽은 그 오라버니가 먼 미래에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지금 나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신앙 가지고 살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삶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그 문제들 다 돌무덤 속에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 못하고요 다 돌무덤 속에, 그 말썽 부리는 남편 아우 감당 못하겠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죠. 한두 번은 하죠. 그 영혼을 놓고 막 기도하고 자식 속삭이고 속삭하게 하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똥처럼 여기는 악인들이 나와 상관없는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게 가까운 배우자, 우리 자녀들, 믿다가 타락하고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 수련회 가서도 제가 봤어요. 어려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크면서 신앙을 저버려 믿음을 떠나요. 아니 아주니 그냥 불신자가 돼갖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럴 뿐만 하나님이 없다고, 성경은 사람이 만든 거지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힘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자녀들이 먼 나라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자녀들, 그 남편들 왜 내팽개쳐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힘쓰고 애쓰는데 안 돼요. 왕같은 제사장 노력하려고 했는데 기도도 못하고 가정예배 안 드린 지가 벌써 셀 수가 없어요. 5년 10년 됐습니다.
가정은 풍지박산 났고요. 직장 사업장 너무너무 어렵고요. 경제 위기 가운데 그냥 안 해본 게 아니라 그냥 막히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죽었어요. 끝났어요. 돌문이 그냥 꽉 막고 있어서 안 돼요. 포기하며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질병. 의사 만나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처방받고 상담도 받고 안 나요. 안 나. 그냥 5년 되고 10년 됐는데 이거 불치병이래요. 나중엔 난치병이래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돌무덤에 던져버린 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죽은 나사로처럼 보이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도 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술중독 무시무시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 아는 집사님 아버지가 술중독에 빠져갖고요, 술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폐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쪼그라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술이 없으면 폐인된다는 것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그냥 누워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술이 들어가면 자전거를 타고 다닌대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저는 남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자분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술중독 아니라 뭐 온갖 중독, 중학생 초등학생이 담배 피고 음란죄에 빠져서 음란물을 보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1박 2일하고 어제 오후에 돌아왔는데 그 김지연 약사라고 아주 뭐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동성애 반대하고 하는 분, 유일한 분이죠. 이렇게 낙태 반대, 동성애 반대하는 분이 없어요. 약사 출신으로서 우리가 강사로 모셨어요. 3일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큰 도전을 받고, 어제 마지막 날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100명의 대학생들을 딱 연구를 하는데 포르노를 보여줘요. 반 되는 아이들에게는 그냥 대학생들인데 실험에 참가시키고, 반대는 50명 학생들에게는 포르노를 보여줍니다. 음란물을. 그러고 나서 나오면 이 다트 있죠. 던지는 거. 그 사람이나 사물을 놓고 다트 한번 던져보세요. 음란물을 안 보고 나온 아이들은 사람이 딱 놓으면 다트를 못 던져. 아우, 이게 사람인데 어떻게 던져요? 아유, 이게 흠집 내면 안 되죠. 이구동성으로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대학생인데 음란물을 보고 온 아이들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아무렇게나 던지면 돼요? 네. 의심도 안 하고 던져요. 사람이 나오니까. 15분 보고 뇌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폭력적으로. 그래서 음란물을 보면 안 된다. 음란물을 자꾸 들여다보면요, 이 치매 걸린 분들처럼 뇌가 쪼그라든답니다. 그 폐인이 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걸 보게 되고, 가상인지 실상인지 이해를 못하고 그 성범죄를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자녀들, 그런 배우자들, 우리 주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만나주시면 회복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이요 참 희한해갖고, 음란물을 안 보고 선한 것을 자꾸 바라보면 그 주변에 살아있는 뇌 세포들이 이제는 연결이 돼갖고요 건강한 세포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 여러분, 그것이 중독이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저주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먼 후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초청할 때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죽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동댕이 쳐버린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오라! 바꿔서 얘기하면 살아날지어다!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돌문을 옮겨놔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건 돌문입니다. 마르다의 의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의심하고 있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39절 아까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앞에 부분만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 딱 한 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날마다 우리가 죽고 날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도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 무거운 그 꽉 틀어막고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인데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어제도 날씨가 더웠죠. 막 35도 이상 올라가니까 때학볕에 그냥 막 얼마나 더운지, 저녁 돼서 비가 좀 와서 오늘은 좀 선선한 날씨인데 그 지역 날씨가 그렇게 더워요. 그러니까 시신이 그 돌무덤 속에 들어가서 금방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자녀가, 환경이, 건강이 그냥 부패해버렸어요. 이제는 내동댕이 쳐서 꺼내보고 싶지도 않아요. 냄새가 나서요. 포기했어요.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살려낼 것이다. 어디다가 두었냐? 어디서 포기했냐? 어디서 낙심했냐? 어디서 믿음을 잃어버렸냐? 왜 기도하는 것을 멈췄지? 어디서 내 부활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지? 예수님은요, 같이 가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따라합시다. 내 돌문을 옮기라.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마르다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우리 39절 마저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까는 내가 믿습니다. 근데 먼 훗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인데 살아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것을 믿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니까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근데 마르다가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하셔요? 지금 죽었고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돌문을 옮기시라고요? 살려주신다고요?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죽었어요. 장사도 치렀고요. 냄새 나는지 사흘이 돼갖고 그냥 썩는 냄새가 나는데 안 됩니다. 우리 가정 안 돼요. 우리 직장 안 돼요. 우리 사업도 안 되고요. 우리 영혼도 안 되고요. 범사도 육체도요. 이제는 안 돼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돌문을요 너무 일찍 닫아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돌문을 옮기는 순간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무거운 돌문을 옮기는 거 참 힘들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 납득 공감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현실에 딱 맞닥뜨려드립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오랜 세월 했는데도 안 된다. 돌문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돌을 옮기라 말씀을 합니다.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흘러서 감사기도 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43절 44절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3절로 4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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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만 돌문이 막혀 있고요. 죽었고요. 사일 지나서 이제 다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나고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셔요. 사람 소리, 환경, 문제, 이해납득 공감 안 되는 거 그거 따지지도 않으셔요. 그냥 한 가지, 돌문을 옮겨놔라. 돌문만 옮겨라. 그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의 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겠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시대 모세가 출애굽하라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구라 그러면 제가 야훼 하나님을 누구라고 답변을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게 내 이름이다. 그게 야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신약에 와갖고요, 그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문을 옮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셔요. 낙심하지 마셔요. 절망하지 마셔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늦은 때는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수련회 가갖고 우리 자녀들 마음문이 확 닫혀갖고요, 첫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이더니 저녁 집회 드리고 나서 마음문이 확 열리니까요, 방언 은사를 받아갖고 제 딸도 방언을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처음 전도 받아와갖고 막 그냥 막 이상한 소리하고, 저는 말로만 듣던 중딩 고딩 아이들의 실체를 처음 봤어요. 자고 막 떠듣고 말도 안 듣고 진짜 전두엽 없는 아이들처럼.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멘. 둘째 날 되니까 선생님들한테 묻더래요. 선생님 근데 전도가 뭐예요? 친구들 데려오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연합예배 드렸거든요.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 말씀 피우는 아이들 다 나왔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은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한 2시간 후에 전화 온지도 모르고 이제 핸드폰 챙겨서 나가려고 보니까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박철호. 누구지? 내가 나한테 뭘 보냈나 보니까 박철호 집사님이에요. 우리 장로님 사이 되는 분. 예전에 간증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암이 생겨갖고 전이가 돼서 큰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이 잘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돼갖고 뭐가 눌렸는지 한 달 이상 못 먹으니까 완전히 몸이 그냥 빠진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건강해요. 아멘. 제가 작년 이맘때 코로나 겪으면서 성도님들 전화 신방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전화 신방만 해도 이 사람 상태를 알아요. 아, 이분은 건강하구나. 이분은 약간 상태가 안 좋구나. 이분은 완전히 회복됐구나. 근데 박철호 집사님 전화 메시지를 딱 듣는데 완전히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하나님 건강 주셔갖고요, 주일날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2, 3주에 한 번씩 이제 항암 치료 잘 받고 있는데, 그 전이 된 것도 흙 뿌려진 것처럼 있어서 조금 지나면 완전히 치료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 찾아뵙고 기도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목사님에게 전화로 기도받으려고 전화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우리 박철호 집사님 저보다 2-3살 어린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이전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정말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암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심령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해결해 주시는데 확 열리게 하셔요. 풍성해 주셔요. 찔끔찔끔 주시는 분. 기본이 30배, 60배, 100배이지 않습니까? 후이되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우리 양주에 있는 우리 윤 셰프 집사님 은혜 가운데 이제 공장 시작을 했는데 전국에서 그냥 막 맛있다고 소문이 나갔고 막 그냥 주문이 들어오고 오는데, 지난 한 달 그 공장을 딱 개업을 했는데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야,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갖고 이제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잘 풀려갖고 이제 계약금의 11조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으셨어요. 오래 기도하셨거든요. 안 되는 지역인데 아는 분이 부동산을 한다 그래서 갔더니 지금 땅을 찾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동안 이게 매매하기를 원했던 그 부지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이 당사자인 분은 큰 기도 제목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분하고 딱 연결시켜갖고 매매되게 하셨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는 그 땅은 죽은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무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방황하는 남편, 그 방황하는 자녀 무덤처럼 보일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질병, 오랜 세월 치료받지만 낫지 않는 질병, 무덤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문을 밀어 제끼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면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셔요. 너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바꿔서 얘기하면 죽은 나사로야 살아날지어다. 사랑하는 아무개의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환경 생활 형편아 살아날지어다.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의 질병아 치료될지어다. 고침받고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 역사가요 내년이 아니라 10년 뒤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 그 순간이라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믿음 생활하는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그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40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42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칠까요?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둘러선 사람, 그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전혀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45절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아멘. 이게 전도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수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살아있는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왜냐 좀 이따 1시에 38분의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새로 우리 교회에 와서 교육받고 이제 6개월 지나서 침례받기로, 원입교인이 침례받고 침례교인, 입교인 되는 날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아마 가장 기뻐하고 가장 행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부활신앙 가지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죽음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38분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같이 축하해 주시고, 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같이 한 주를 주인으로 모셔드린 우리 신앙 공동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제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다발 나눠주시고 케이크도 사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진짜 우리 박수 주시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하시려고 주인으로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먼 후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분이 아니시, 오늘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돌무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불순종이고요, 그것이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형식입니다. 종교 행위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직분 받았다고 하는 분이 세상에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솔직히 오늘 죽으면 제가 천국 갈지 천국이 있는지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런 분은요 새가족 교육부터 다시 받으셔야 돼요. 네, 빈말이 아닙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내 신앙 점검 잘해야 돼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남 흉내내기 하고 있느냐, 그냥 습관처럼 종교 행위만 남지는 않았느냐. 아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가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체험되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